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 여행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핍박도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 당시 성경이라고 말하면 무슨 성경이죠? 신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들,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느냐?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했어요.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왜 복음만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고는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줄 아느냐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줄 아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렇게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이제 많은 제자들이 회복된 거예요. 특히 야손 같은 제자. 그 야손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뭘 더하고 빼고 아닙니다.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막 시대를 앞서 나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본질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이 딱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갈급한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들을 제자들이 딱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틀이 있다면, 올바른 틀이 있으면 그것이 쾅쾅 찍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본 따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양쪽에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쫙 물감을 뿌려요. 발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종이를 접어요. 그러면 양쪽이 펼치면 똑같이 그림이 나오죠. 그것처럼 본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뭐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도 있어요. 길가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옥토밭을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왜 그 사과 안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 안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죠?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왜냐? 심으면 또 나무 나오잖아요. 나무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또 열매 맺잖아요. 또 그 안에서 씨가 또 떨어지면은 또 나무가 돼요. 또 열매를 맺고 씨를 또 뿌려요. 그렇게 따지면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사과 씨를 갖다가 한번 볶으면 어떻게 되죠? 삶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하던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운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진짜 생명이 있다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할 수 없다, 뭘 점검해야 되죠? 근데 전도 방법이 틀렸나? 캠프 해도 소용없나? 뭐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 열매도 없고, 뭘 점검해야 되죠?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내게 이 생명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나에게도 생명인가? 복음 하면 뭡니까? 복음,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그냥 기쁘다,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네, 이게 아니에요.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패배하면 내가 노예가 되고 가족이 죽어요.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나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딱 승전보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싸우셔서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비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 비밀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전략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은 천재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갈급한 자에게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전략의 전부입니다. 뭐 거기다가 뭐 방법이 어떻고, 거기다가 뭐 길이 어떻고, 거기다 전략이 어떻고,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게 붙이시는 것 이후에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방법이 필요한 거지, 막 찾아가서 막 잘해준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다른 동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인정받으려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해요. 누가 알아주면 막 들뜨고 안 알아주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안 받아야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누가 제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 아닙니까?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막 견딜성이 많아가지고 참는다, 근성이 있어서 막 견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보이죠. 아, 이 문제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다리심같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만약에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그거 뒤에 일어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지 못했다면,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한 4-5번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죠? 모세 성격이 막 그렇게 끈기 있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도망자 신세를 미디안강에서 이제 체험하고 막 난 못 간다 하는 거 보면, 그죠? 근데 그 기적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뒤에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지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는데 저들이 막 난리가 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는 못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미리 알아요. 말씀 따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니까 막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9번 막힐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출애굽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평안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언젠간 풀리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그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 했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이루시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답답한데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데요.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를 만드시는 분도 지금까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 연약함까지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틀린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누리느냐 시달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 지식, 상식,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가 보여요. 큰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핍박 속에도,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증거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이요, 응답이요, 승리입니다. 그 자체가 승리예요. 다 이뤘다고 하신 복음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지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믿음의 프레임을 갖추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핍박이 일어날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니까 환난 여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 받을 토양이 내게 딱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미리 성경 말씀 찾아봐라. 미리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듣는 거랑 그냥 주일이니까 멍하니 있다가 그냥 아침에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랑 천지 차이다. 우리 마음에 뭐가 꽂혀야 되냐? 말씀의 검이 딱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 검이 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막 떼쓰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본, 기도의 본, 전도의 본이 돼요. 그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더라.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 결정적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기도하던데, 이럴 때 예배에서 답을 찾던데. 안 보는 것처럼 보이고 안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때 나와요. 그죠? 그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다 보고 알아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보고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생명의 프레임이 갖춰져 있느냐, 그게 답니다. 지역과 시대 살리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말씀은 소문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주변 지역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결국엔 다 알아요. 제일 무서운 마케팅이 뭐죠? 소문 퍼지는 거예요. 아, 저기 보통 아니다. 저 사람 보통 아니다. 저 사람 아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졌던 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방향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재림의 방향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조건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운동장에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죠. 선생님들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애들이 할 게 없죠. 예전에는 주전자 물 떠가지고 줄 그으라 하잖아요. 줄 그으려고 하면 삐뚤빼뚤하잖아요. 물이 여기 튀고 저렇게 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쪽으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멀리 가 있어. 다시 그어야 돼. 그 발로 다 지우고. 그거 곧게 그리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앞에 보고 가면 안 돼요. 바로 앞에 보면 어느 순간 틀어져 있어요. 어딜 보고 가야 되죠? 끝을 보고 가야 돼요.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엉뚱한 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전체 여정을 가면서 바른 길을 가려면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이것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맞느냐? 뭐 교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 불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 저렇다 주장하는 부분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서 되돌아본다면 어떻겠느냐? 어떨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몸부림치고 살았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 안 갔지만 아주 좀 인간적으로 좀 멀었다 생각되지만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겠는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돼 저렇게 교육해야 돼 그 몸부림을 천국에 가서 다시 되돌아본다면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뭐 했겠죠 다. 그리고 나서 본다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복음의 틀을 제대로 갖췄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오늘 그 안에 300%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의 틀을 갖추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엉뚱한 데 돈 써요. 막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이런 데 탕진을 해버려요. 이제 사업을 물려줄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할까 공부했어요. 연구했어요. 막 일터 현장에도 가갖고 일을 해봤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아양을 떨고 막 애교를 부리고 첫째 아들이 다 해요. 그래도 그 업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둘째 아들한테 맡겨야 돼요. 왜냐? 첫째 아들 맡겼다가는 다 망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차등해서 줘야 돼요. 둘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첫째 아들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주면 돼요. 자기가 문제 왔다. 그 문제 해결할 정도로 그냥 응답해 주면 돼요. 둘째 아들한테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래야 첫째도 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한 300% 응답의 틀이 우리 안에 갖춰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만 붙잡고 우리의 삶에 바른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